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3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겨오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죠. 왕이 올랐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180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인데 다윗이 그 리더들과 함께 먼저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회중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죠. 이떤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리더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전하고 함께 그들의 마음을 얻은 뒤에 그들이 다 좋게 여길 때 그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세웠던 계획이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말 없이 리더들도 동의했고 또 이스라엘 회중들 또한 그 일을 함께 하겠노라고 오히려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헌신까지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야 하는 매우 번거롭고 성가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거를 할 거니까 따라오라고 그냥 하향식으로 명령해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고 성가로우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들을 먼저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들과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겠노라고 헌신까지 다짐하는 일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결정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성가신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그냥 다수견의 의견을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진행할 때 누군가 내 뜻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왜 다윗이 이렇게 성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이라면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의 헌신으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모든 사람이 헌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매우 성가실 수 있는 리더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 또한 그냥 리더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따라오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눈에 좋게 여김으로, 즉 그들이 찬성하고 헌신하겠노라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태도는 개인의 욕심이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태도였던 겁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일에는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시키고 일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런 다윗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어떤 특정한 소수만 헌신하고 소수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그것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 또한 그런 목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개개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마치 장작더미에 불을 지펴서 불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야고보가 오늘 죽었으니 내일 죽는 것은 명약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신약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감옥에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이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운명은 끝난 거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죽은 거 보면 내일 베드로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숙명과도 같은 거야 라고 상황에 함몰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 교회가 하는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건 교회 사역을 위한 것이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것이건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면 악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진 일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하신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힘을 합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회중과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한 날 다윗은 서둘러 일을 진행합니다. 6절을 보면 언약궤를 처음에 매서 오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5절이죠. 자, 5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어깨 매서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중간에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그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이야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이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갑자기 매가지고 올려 매어서 움직이려 했던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고 잘못하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사가 했던 행동은 문제입니까? 아니, 당연한 행동이죠. 만약 저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진노하셨을까? 율법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그래서 그 결과 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까지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어깨에 메고 가게 했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사도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사가 죽었지만 원인 제공은 다윗이 처음에 결정했던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술에 실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열정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의 방식을 말하고 저 사람의 방식을 말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실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그 방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어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 방식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붙들 것은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늘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그들의 열정만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강요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함께 부부가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볼 땐 이게 좋아, 이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물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열정을 갖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늘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열정이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있고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강물, 은혜의 바다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은혜가 흐르고 흘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가정으로 점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생각이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그런 이단들의 거짓적인 정체를 밝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며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히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응답에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에 찼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언제까지 기도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물으며 나아갈 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풀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